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혹은 하느냐 물어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을 평가합니다. 답을 하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에 보면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비로소 가르치세요. 베드로를 통한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제자들을 지금 대변하니까요. 성령님을 통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는 뭘 가르치신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세요. 비로소.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비로소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제자의 도를 요구하십니다. 가르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의 도라고 우리가 압축해서 흔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가야 하는 길.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자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죠. 뭡니까? 신자예요. 신자. 신자는 곧 뭐예요? 제자예요. 한때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혹은 교계에서 신자와 제자를 나누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부류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누었죠.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자. 그 다음에 그 신자 중에서 헌신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누구라고요? 제자.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교인, 신자, 제자라고 일종의 등급 아닌 등급을 매겼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특별히 복음서는 신자보다 더 헌신되고 더 잘 믿고 더 뜨거운 그 부류의 신자를 제자라고 따로 떼어놓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 두 단어를 혼용합니다. 어떤 때는 신자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의미로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말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고백이 일시적인 종교의 감흥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부터 난 신앙의 고백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길이 달라지죠. 제자 도잖아요. 제자가 가야 하는 길.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다릅니다. 그 길의 패턴이 다르고요. 그 길의 방향이 다르고요. 그 길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착점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죠.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길을 정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요구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본으로 보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먼저 다 이루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사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먼저 걸어간,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걸어갈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야 한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싶다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는 내내 강조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결과가 우리 안에 생긴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고 요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 부인.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든지 혹은 누구든지 라고 덧붙이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라도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 한 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될 교회의 표로 이렇게 정했어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복음을 이번 한 해 살필 때인데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고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한 세트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두 누가행전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기도와 성령이에요. 기도와 성령.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만이 아니죠. 사실은 복음서 전체가 길 위의 신앙을 말해요. 어떤 길을 어떤 믿음으로 갈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내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르는 그 길의 종착이 어디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아버지와 내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베드로처럼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신자, 제자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갈게. 그 길이 힘들면 기도하려무나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줄게. 그게 복음서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서 주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있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많은 유혹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의심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참된 가치의 길이고 많은 사람을 함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자이고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그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뭐예요? 중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3일 만에 부활을 예고하시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누가복음의 문맥이었는데 마태복음은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 있죠. 뭐가 끼어 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는 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거든 하고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그 제자도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그럼 어떤 부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제자도의 요구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책망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죄인들의 그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려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막죠. 인간적으로. 스승님 그리로 가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 길로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아, 방금 신앙 고백한 베드로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을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의 은총으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곧바로 돌아서자마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부정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려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 부인이 뭐예요? 방금 베드로의 생각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는 생각요. 그리스도는 늘 승리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형통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형통대로와 비단길로만 인도해야 되는, 그래야 한다는 생각. 주님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는 제자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때 뭘 상상하면 안 된다고요? 이 땅에서 신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무엇을 연상하면 안 된다고요? 꽃길을 연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속임수예요. 내일 보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가십니다. 우리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탄은 자꾸 예수 따르는 길을 어떤 연상,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자꾸 우리 속에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막힌 길이 다 뚫리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일도 다 되고 승진하고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100배로 오고 교회를 하면 매일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박수치고 높이고 그렇게 꿈꾸고 예수를 따라가면 중간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프레이드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우리의 그 정과 욕심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존 오웨는 이걸 죄 죽임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매일 부인하고 매일 자기를 죽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이 요구는 불행한 요구입니까? 예수 믿는 거 참 따분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수도성입니까? 우리가 금욕자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려고. 그래서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까? 제자 셋을 대표로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변화산으로 가세요. 변화산으로. 뭘 보여주세요? 이 길을 가는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예고편으로 보이세요. 변화산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매일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그 결국이 어디라고요?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 참된 생명, 조회, 생존, 목숨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존재,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인생들과 처절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길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걸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생존이 아니라 조의 생명의 길을 요구받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목숨과 생명은 좀 이게 다르잖아요. 그
생명의 고귀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존재,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마지막은 변화산의 영광이 잠깐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지극한 영광이에요. 계시록 14장을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이 길을 가지 않는 신앙이 가능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이 있잖아요. 교인, 신자, 제자로 나누었던 그런 신학에는요, 이 길을 가지 않는 기독교 신앙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신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원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부끄러운 구원. 부흥사들이 많이 말했죠. 개털모자 쓰고 가는 천국. 근데 부끄러운 구원 없어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일종의 비유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문맥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 모두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지 못하고, 그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총칭이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구약 아담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그래서 모든 믿는 자녀들을 총칭하는 계시록의 언유적인 단어가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상징. 666 다 상징이에요. 14만 4천 다 상징이에요. 그 14만 4천은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이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가 아니고요, 날마다 심령이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새 노래인데,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배워요.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4절에 이렇게 특징 지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는요, 순결한 자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라고요?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14만 4천이에요. 제자예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왕노릇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받은 자예요. 운명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그렇게 붙들린 자들이에요. 아무리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고 그것이 복된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이 길을 갈 바에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돼요. 억지로 막 징징대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새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계시록이 말하죠. 어려워서 못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멜로디가 어렵고 그 가사가 어려워서 못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이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이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죠. 그렇게 잘 주님을 따라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어린 양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새 노래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작곡자가 되십시오. 새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이 짓는 작사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 노래를 가르치십시오. 매일 그 TV 틀면 뭐 트로트 나오고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뭐 또 뭐 나오고 주부 트롯, 뭐 애들 트롯, 이딴 거 좀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성도, 그런 제자, 그런 신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